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들어오게 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시편은 여러 번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이해가 된다. 시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역사를 또 계속 알아야 되고요. 거기 나오는 어떤 그 단어들이 무슨 의미 있는지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묵상해 가면서 그 후기 예루살렘의 BC 한 700년 이때쯤에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5장을 차례대로 보면 재앙, 약속, 재앙, 약속, 재앙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회복의 약속, 새 창조의 약속으로 쌓여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2장에는요.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날, 유다가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말들인데요. 마지막 때라든가 2절에 또 11절에 그날이라든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든가 12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종말론적인 용어가 되죠.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더러움을 모두 씻으신 후에 말일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2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 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자, 2절에서 5절은요. 인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들의 상태를 좀 보여주는데 4가지 정도로 보여주거든요. 첫째는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 실제적으로는 작은 언덕으로 되어 있는 산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 성경에서는 이제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산 가운데 으뜸 가는 산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지리적 표현이 쓰이긴 하지만 의미는 굉장히 영적이죠. 그래서 장차 온 인류는 시온이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에서 시온이 상징하는 것이 인류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자 정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류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방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으로 모일 거라고 3절에서 강조하죠.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도 순종할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받은 선택과 특권이 단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중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그날에는 온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 누구도 맞서거나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인류는 전쟁을 그치고 원래의 명령대로 되돌아가서 피조물을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고 누리게 될 거라고 4절에서 강조하죠. 네 번째는요. 이 도전은 한 가지 도전으로 끝이 납니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이 도전으로 인해서
앞의 예언은 흔히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회에서 카타르시스를 주는 비현실적이고 시적인 찬란한 꿈이 아닌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도전의 말씀을 포함한 본문의 예언은요, 회개 또는 순종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고 또 죄를 드러내주며 미래를 이끌고 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주님, 주께서는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가득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서 꿇어 엎드립니다.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우상들이죠. 사람들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패하라. 그 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림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자, 6절에서 11절 말씀은요, 바로 다음에 12절 이후에도 발전되고 있는데요. 국가의 물질적인 번성에 대한 것도 나왔고 영적 도덕적 부패가 대비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 부패상이 미신이나 이방 민족과의 동맹이나 불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으로 금지되었던 어떤 병기나 우상숭배, 교만 등으로 하나하나 나열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특히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한 것은 백성들의 교만이었는데 그들은 민족의 안전이 그런 것들에 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동굴이라도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10절의 그 절망적인 모습은요, 일종의 후렴구처럼 19절이나 21절에도 다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심판의 두려움을 그려주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자기들의 창조주시여 구속주이신 하나님께는 굴복하지 않으면서 아까 8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꿇어 엎드린다 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어낸 신들 앞에서만 겸손합니다. 그 당시에는 재물, 안전, 정치 권력, 미래를 점치는 자들이 그 대상이었겠고요. 오늘날에는 아마 대부분이 같은 상태에서 과학이나 진보나 공학이나 요즘에는 AI나 그런 것에 대한 숭배가 여기 포함되게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낮아질 그날이 오면 우상들은 있으나 마나한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이 될 겁니다. 한번 뒤에 볼까요? 12절. 그들은 만군의 주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높은, 치솟은, 솟아오른, 튼튼한, 화려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죠. 17절.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당시 대중들은요, 여호와의 날을 출애굽, 정복, 예루살렘의 선택에 이르는 전대의 위대한 날들의 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또 다른 날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무섭게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 날을 사모하는 자들의 기대를 꺾어버렸어요. 이사야 역시 아모스와 동일한 전통에 입각해서 그 날을 심판의 날로 대치를 했죠.
사실 그 날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향하시는 또 다른 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무슨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가 하면 현재 그들을 기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거를 누린다는 전제가 되고요. 아모스가 얘기했던 심판의 날로 얘기하면 현재 그거를 누리기 전에 그들 사이에서 누릴 수 없는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저는 20절에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요. 사람은 숨이 코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숨이 멈추면 그냥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되겠느냐. 예. 우리가 이 성구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획도 하고 차분하게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나열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뤄보겠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코에 달려 있어서 그 숨을 쉬지 못하면 아무리 셈을 잘 해놔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